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새이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이를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찬양합니다. 성근같이 나오리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아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능력 거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엄전하는 여러분들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를 강건한 거리에 시원함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더 일어나 주의 길을 걷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생명을 들어주시며 내일까지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과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임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5년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우리 광림재단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평화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억압과 희생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돌보사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모스크바 광림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온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북한 정권이 악한 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사 분열과 갈등의 영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사회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한공한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희생자들 그 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광림재단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독회장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사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 감리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샤이닝 기관들, 사랑부, 청년부, 청장년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사 모든 아버지 부서가 주님 안에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기업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모든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영광도 올려드리는 미가엘 성가대와 앙상부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에 있는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가 있다는 것은 가짜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 진짜처럼 위장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인기를 얻기 위해 또 존경을 받기 위해 또는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 진짜처럼 위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짜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참과 거짓 또 진짜와 가짜를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것은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인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작은 야고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역사적인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것들을 기록한 것 보면은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가 정말 진실한 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라는 사람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녀는 매우 신실했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글로바의 아내였으며 또 글로바는 이 알페오의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글로바라는 이 남자와 또 그의 아내 마리아, 이들은 매우 신실한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으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났던 엠마오 도상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 또는 글로바와 그의 다른 아들 요새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가족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섬긴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작은 야고보 그리고 또 요새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요새라는 사람이 요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사도 중 하나였던 작은 야고보와 함께 이 요새 또는 요셉이라고 불렸던 이 아들도 매우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 요새라는 사람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 다른 성경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이 야고보를 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세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다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야고보와 또 작은 야고보를 동일 인물로 보지만 지금은 서로가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가 세 명의 야고보 중에 마지막 야고보입니다. 그는 글로바라고도 불렀던 알페오의 아들인데 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 예수님께 늦게 부름을 받았거나 또는 나이가 어려서 그를 작은 야고보로 불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도 적었을 것이고 또 말이 없이 조용했던 사람이라 아마 그를 작은 야고보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알페오의 다른 아들 한 명이 더 등장하는데 바로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 그의 다른 이름이 레위이기도 합니다. 2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토모스는 당시에 알페오라는 이름이 많기는 했지만 아마도 이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형제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의 이름을 거명할 때도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묶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형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이 마태와 작은 야고보도 아마 형제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정보도 많이 없고 이 사람이 특별히 특색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과 혼동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처럼 작은 야고보, 그는 작은 자, 나이도 어렸지만 영향력도 미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아무감 존재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를 잊혀진 제자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 잊혀진 제자라는 말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숨은 능력자라는 또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며 높은 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며 높은 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림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초대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사람, 이러한 작은 야고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그리스도, 작은 야고보는 작은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작은 예수, 진짜 그리스도에 있던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2025년 올 한 해 더욱 예수님을 닮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를 담기 위해 자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짜를 담기 위해 자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을 소개하면서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를 항상 가나안인 시몬, 또 다데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룹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네 명은 당시 열심당원이거나 또 열심당원에게 영향을 받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의를 위한 길을 찾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으로 추정되는 이 마태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으며 또 친로마 성향의 사람이었지만 이 작은 야고보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은 자기 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따르는 그런 민족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성향이 달랐던 이 작은 야고보와 마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은 달랐더라도 이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자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나서지도 않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인정받기를 원하거나 야망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눈에 띄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를 믿음의 숨은 영웅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자신의 펜을 만들지도 않았지만 적도 없었던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의 시련이나
비겁한 타협이 아니라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이 작은 야고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함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예수님의 제자. 이 평범함은 바로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 숨겨져 있음의 가치를 알았고, 모두가 높아지기를 원할 때 낮아짐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요는 신은 우리에게 존재를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 존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겸손이란 하나님 밖에서 존재하기를 거절하는 것, 겸손이란 하나님 밖에서 존재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만나고 만지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겸손은 자신의 현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겸손은 자신의 현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즉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가려지는 삶, 내 자아는 완전히 가려지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 진짜를 위해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제자였고 또 기도하는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수가 적은 제자였고 기도하는 제자였다. 사도들의 사역을 찾아볼 수 있는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에서 이 작은 야고보의 사역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이 작은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을 가진 사도. 그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낙타 무릎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사람,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드러나지 않아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러한 삶이 바로 작은 야고보의 삶이요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던 사상, 신념, 가치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는 과소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과소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소평가라고 합니다. 독일의 작가인 마티아스 닐케라는 분은 현대 사회에 대해서 겸손이 사라진 시대, 과하게 포장된 자랑이 넘쳐나는 세상, 또 무례함이 솔직함으로 둔갑한 세상, 쌀 한 톨도 손에 안 보려고 가장 먼저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그런 사람이 주목받는 세상,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빛나기 원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는 자신의 은사와 가치를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또 어떤 것은 나쁜 것인지 이렇게 비교하며 다른 역할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많은 지체가 있는 한 몸이며 이 지체들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에 따라 은사를 받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거나 역사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능력을 행했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그의 겸손한 신앙을 따르는 작은 야고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끝까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의 유산이나 또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과소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작은 자라고 말해도 영향력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그는 낮아진 그 자리에서 더 겸손히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드러나지 않음이 오히려 그를 숨은 보화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를 믿음의 숨은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숨은 영웅. 우리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지만 정말 보화와 같은 존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수도사는 그 당시에 싸움이 가장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수도원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새로운 수도사들이 왔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에게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수도원에는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것이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막내로 수도사로 새로 들어왔으니 접시를 닦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는 네 그러겠습니다 대답하고는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서 묵묵히 접시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접시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석 달이 지나서 한 주교가 이 수도원에 들렸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그 주교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주교가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러자 이 젊은 수도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깜짝 놀라며 이 주교가 깜짝 놀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이 주교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이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겸손으로 인해서 그 후부터 그 수도원은 가장 문제가 많았던 수도원이 아니라 가장 은혜가 넘치는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이다. 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들,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나를 알아봐 달라고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야고보, 그는 믿음의 숨은 영웅,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는 숨겨져 있어도 가치를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경영 컨설턴트인 헤르먼 지만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숨겨진 영웅들, 이들을 이야기해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든 챔피언, 숨은 강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진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성공을 위해 살진 않지만 결국 성공하고 마는 사람, 이기려고 하진 않지만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히든 챔피언, 숨은 강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는 알 사람은 다 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나의 공로를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판에서 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판에서 얻지 않는다. 이러한 숨은 강자, 숨은 영웅이 바로 진짜 크리스찬,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 과소평가를 두려워하며 내가 한 일이라고 소리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숨은 믿음의 강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는 진짜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진짜는 진짜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진짜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시리아에 이 기독교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시리아에는 그러한 기독교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도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 작은 야고보,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목숨이 붙어 있자 이 유대인들은 톱을 갖고 와서 그의 목을 참수하여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 옆에 톱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이 톱을 들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옆에 톱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작은 야고보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진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작은 예수였던 것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도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 모든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도 함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명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라면 어디에나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수천 명 앞에 나아가서 기적을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또 여러 서신이나 책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 남긴 것이 없을지라도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교회를 세우거나 조직을 짠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충실함, 그의 진실함, 그의 성실한 믿음이 초대교회에 녹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진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진짜는 자신에게 얻어지는 보상을 위해서, 가짜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진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말씀처럼 진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진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가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고 올해도 믿음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며 작은 야고보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과소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믿음만으로 진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임원 전지 훈련이 1차 1월 8일부터 9일 집사님을 대상으로 2차 1월 15일부터 16일 권사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임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미선 집사님이 인도하신 노의정님, 조용갑 권사님 인도하신 이은경님,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을 보시고 뒤돌아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의 전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옵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에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함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